사랑하는 하나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하나님, 그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에서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 속에 우리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파산을 고백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파산을 주님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만 내 아버지 앞으로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야곱에게 들려오고 있나 하면 자기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마 죽이려고 왔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의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야곱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무서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채로 그를 지금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이라는 곳은 이 요단강의 하나의 지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단강의 약간 북쪽에 있는 이 요단강의 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야복강이라는 강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곳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야곱은 끊임없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몰살당하지 않을까? 이제 이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몰살되지 않을까? 혹시나 형이 와가지고 앞에 있는 때를 치면 뒤에 있는 때는 도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이런 대열이 어떤 대열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강을 건넜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내일의 말씀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내일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줄을 세우는데 어떻게 줄을 세우나 하면 제일 앞에는
여종의 가족들 2명 이렇게 줄을 세우고, 이제 그 앞에는 물론 종들과 함께 그거를 세우고요. 이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세우고요. 자기 재산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2명의 여종들의 가족을 먼저, 여종들과 자녀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지금 제일 마지막에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일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것을 다 없애고 이 대열은 그대로 두고 자기는 제일 앞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야곱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 레아까지는 내가 살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 그 뒤에 있는 라헬까지는 내가 살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모든 것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야곱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고 있는 계획을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요즘 세대 시대에 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쫙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걸, 그래서 예물은 앞서 보내고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을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를 다 건너게 하고 소유 다 건너게 한 겁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순서로 이제 야복 시내를 건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이제 자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형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없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드디어 이제 씨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씨름이 어떤 씨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의 씨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쓰는 것처럼, 아마 이 야곱의 씨름이라는 것도 몸으로 하는 씨름이라기보다는 아마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못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가 악령이었을까?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천사였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야곱을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존재였던 간에 이거는 사람보다는 더 힘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천사라고 하든, 아니면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이게 악령이라고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더욱 이 사람은 사람보다 힘이 있는 존재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야곱을 치기 시작을 하면 아마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로밖에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기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드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보다 더 높이 있는 존재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존재가 야곱에게 졌다라는 말은 치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읽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치기로 선택을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치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바득바득 싸워서 이기면 뭐하냐, 내가 지지, 이러면서 지기로 선택을 하는 때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이제 이렇게 막 나오고, 엄마는 아빠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 내가 얘 바득바득해서 이겨 먹으면 뭐하냐, 내가 오히려 지는 게 낫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치?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이거 하나 붙잡고 막 이렇게 다가오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그래, 내가 이렇게 이겨먹으면 뭐하냐, 내가 져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져준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왜 이기지 못했을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할 때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도 중에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거 너한테 어떻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일단 이루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지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기를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배하기를 차라리 선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죄악 속에서 절대로 한 걸음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다가오도록 내가 끝까지 쪼으면 못 쪼겠냐. 그런데 내가 차라리 내 아들을 주마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위해 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 져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져주셨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이 야복강에서 그를 사랑함으로 져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완고함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져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져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것 안 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겨 먹으셔야 돼요. 그게 나를 죽이는 문제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시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좀 져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야기가 당신 뜻대로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좀 익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뜻대로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이겨 먹으려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가 정말 깊이 사랑함으로 져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져주셨는데 있잖아요. 바득바득 우기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기는 해요. 야곱이 여기가 맞아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기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받고도 결과가 좋지 않을 만한 때가 있지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도 좀 져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26절에 보면 날이 새려해서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드디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사실은 속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야곱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라는 말도 되고 속인다라는 말도 됩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속이는 사람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그 어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로 크게 갈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제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니까 앞에 이스르라는 이야기가 이게 누구와 싸우다라는 이야기, 싸워서 이제 누구와 이렇게 싸우다라는 이야기의 그 단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한쪽이 있고요. 또 한쪽은 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쪽이 한쪽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할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보다라는 곳에서 온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았는데 내 생명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그랬더니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곳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죠.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엘이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브네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라는 말에 의미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뒷부분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간구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간구한 축복은 뭘까요? 야곱이 간구한 축복은 자기가 안전해지는 축복이었겠죠. 다른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내 생명이 보존될 것에 대한 축복,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기의 생명이 보존될 것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바라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야곱이 어디를 맞은 거예요? 옛날 말에 관독대라고 이야기했는데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맞아가지고 지금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다리를 절게 됐다는 말은 이 야곱이 계획한 일이 이제는 도루묵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몽땅 다 계획했던 일, 앞에 있는 그것들 다 잡을 때 나만이라도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도루묵이 된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당신의 축복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야곱의 삶은 참 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아직까지도 자기의 마음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뒷부분에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야곱의 삶은 참 많이 바뀝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일의 말씀에서 바라볼 때에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서려고 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대열은 그대로 두고 그거는 바꿀 수가 없었을 거니까 그리고는 그 모든 대열에 제일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니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은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면하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아픔, 자기의 형은 자기의 삶의 아픈 손가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형을 피해서 20년을 도망다녀야만 했던 자기 인생의 정말 아픈 손가락, 그 아픈 손가락을 대면해야 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대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제일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죠. 물론 이후에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느냐 순종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전체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자기 형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지 형이 먼저 가고 자기는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다가 보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베델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베델을 향해서 가다가 숫곳이라는 곳을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너무 좋고, 자기 밑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축을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 그곳에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리 잡고 삽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거 잊어버리고, 거기에 자리 잡고 살다가, 그러다가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디나의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너가 살 곳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사실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야곱 인생의 여정은 사실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뒤에는 에필로그처럼 붙어있는 상황들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 자기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났더니 그의 인생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자기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함,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함. 지금까지 20년 동안 도망다니던 이 형과의 문제를 내가 직면해낼 수 있는 담대함. 이런 담대함이 야곱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형을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와 생명의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혹시 내가 그것을 대면하기 싫어 도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은 하나님 이것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대면했을 때에 이것이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두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20년을 도망다니면서 그 마음에 형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쌓아왔겠습니까? 형을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망할 거야, 죽을 거야 라는 그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쌓아왔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미지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에 딱 있으니까 그 모든 이미지들이 사실은 그냥 자기가 헛되게 쌓아왔던 이미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지금껏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직면하고 대면하지 못했던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쌓아왔던 제 마음에 그려왔던 그 아픔 이미지, 그 두려움의 이미지가 당신의 축복으로 인해 하나님 기쁨의 이미지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주님 당신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대면하고 직면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겨나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우리 평생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주님, 우리에게 져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니까요, 주님. 그러니 저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을 좀 더 닮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났더니 평생 자기가 대면하고 두려움 때문에 직면하지 않으려던 바로 그 문제에 가장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으로 인해 뒤로 피하려고 했던 삶의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것들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내가 용사다. 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직면하고 사실은 내가 그려왔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